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본문 여러 개를 좀 살펴볼 거라 그냥 하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진짜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 본문이긴 한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의연에 대한 설교를 좀 마치려고 보니까 교회 표지를 해야 될까 사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표지도 3주를 했고 사명도 3주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까 해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니까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사명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명도 거의 3주 정도 했던 건데 짧게 줄였어요. 되게 줄여서 핵심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본문도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릴 것 같고 그래도 교회의 사명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3대 사명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가요? 3대 사명이 뭐예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마 예배 양육국이 있고 선교국이 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보면요, 은혜가 좀 넘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사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네들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왔던 자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 흠이 없는 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기쁘신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기쁘신 뜻이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를 또 회복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이에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네가 선하게 행하여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죄인이란 사실만 드러나죠.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서 속량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 가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가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내시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목적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봐도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 그의 창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그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창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그가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가 만드신 세계만 봐도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만물, 아주 자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다 신비하고 알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넓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가장 잘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만 힘을 써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로 모인 교회도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여기서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변화된 삶. 그래서 삶이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평일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자녀로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서, 자녀를 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워가는 거죠.
일을 하는 것도 내 분야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도 주를 섬기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주의 자녀로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고, 어떠한 일에 가치 있게 해 나가는 것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의 사랑, 이웃 사랑, 어떠한 사람이 편하게 더 좋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각자의 분야에서. 먹는 것도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건강하게 위해서 먹는 건데 과식해서 건강을 막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건강하려고 먹는 거잖아.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하려고. 근데 왜? 건강해서 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삶의 전체가 예배인데, 그 핵심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를 위한 삶의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세상과 살아가는 어떠한 삶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에 주일의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예배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찬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기도도 다 같이 기도하고 대표자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헌금으로 예배하기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된 한 몸된 교회로서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식사하며 교제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은혜의 방편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건요, 한편으로는요, 격렬한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고, 주의 법칙이 아닌 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법칙과 사단이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써 싸워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삶은 소비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근데 그게 힘써 신자로서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르죠. 왜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상과 예수의 보호 아래서 함께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막 부딪혀. 그게 맞냐 틀리냐 막.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는 우리는 이 모든 말이 이해가 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고 또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을 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힘이 들어 지칠 때쯤 수요일에 설교 나눔을 하는 거고, 또 무너질 때쯤 금요일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고, 주말을 거쳐 주일에 다시금 은혜를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주중에 더 힘들 때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등록 교인으로서, 정회원으로서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교회로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요, 이 예배를요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전통적인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요새는 그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고, 농경사회니까 농사지러 가고,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는 토요일날 쉰다고 철야하고, 주일에는 새벽과 아침과 저녁 예배를, 혹시 저녁 예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7시. 그렇죠? 그게 모자라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 집들이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죠. 왜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예배는 본교회 가서 드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주일에 다른 곳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주일에 일하는 직업이라면 직업을 바꾸라고 설득을 하죠. 그게 옛날에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 성향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에 힘써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셔야죠. 예배 시간이 기쁜가? 아니면 늘 반복되는 루틴 가운데 있는 것인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나가십니까? 예배에 오려고 자세를 잡으려고
복장도 살피고 마음도 좀 잘 먹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오고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떠신가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주변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를 뭐라고 보냐면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이 됐다. 예배가 루틴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빨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제일 바닥으로 쳐가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이때가. 차라리 세상에서 막 실패하고 막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실패하고 막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위로를 얻는다. 차라리 이거는 괜찮아. 자기가 뭐 잘 못 살고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해도 주일에 예배가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거 이러면 좀 괜찮고 예배가 루틴해지며 지루해지고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배가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힘써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양육입니다. 양육.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육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거,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 자라나는 거. 이르는 것과 자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행하는 양육이고 양육의 목표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육은요,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양육은 그렇게 풍성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죄와 힘써 싸우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양육하는 이유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자라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뭘 더 열심히 할 거냐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될 거예요. 왜요?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날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그의 위대하심에 더 감사하고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중요합니다. 양육이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의 양육은 어떤 것으로 하냐? 그럴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그렇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능력이 있고요.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고 또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이 말씀으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이라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부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는 일정이나 행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뽑을 때도 나타났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집사를 뽑은 이유가 말씀에 좀 힘을 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왜? 구제에 힘써야 하니까. 그래서 구제에 힘쓸 사람을 뽑는 거야. 결과가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네.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행정을 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러한 자리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또한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게 얘기했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과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고 가르쳐지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말씀에 양육에 차이는 생길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르침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가르침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가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떠한 특정 어떤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를 해 나가는 한 측면도 뭐가 있냐면, 그리고 교제하는 측면도 하나에 뭐가 있냐면, 양육받은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육을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죠. 배운 대로 예수를 닮아 충만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지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이 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제적 측면이 다, 은사적 측면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게 맞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말투를 좀 더 잘 해야겠죠? 괜찮냐? 요즘 잘 지내냐? 어려운 일은 없냐? 아, 그러냐? 내가 도와줄 일은 없냐?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양육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양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양육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배우는 거 말고 내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배우고 있는가? 저희가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실시간으로도 하고 있고. 저는 단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럼에도 해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배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 혹여나 주일에 예배를 못 왔을 때 그 주에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혹여나 이 자리에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같이 그 말씀을 들어 이해하고 같이 양육받아 같이 자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진짜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행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이 배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는 고민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아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매일 스스로 말씀을 보는 것도, 여러분 매일 스스로 말씀을 보는 게 항상 기쁘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말씀을 보러 가는 데까지 어렵고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 네, 다 보고 나서 좋지 않습니까? 은혜롭고 성령님께서 끝났다 이거 말고 말씀을 봐서 말씀을 보니까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GBS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PBS를 해서 GBS 들어가기까지가 쉽지 않아. 싫어. 막 오늘 안 하고 싶고 막 피곤할 때. 그래도 들어가서 GBS 끝나니까 너무 좋아. 주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함께 나누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찾는 자리에 서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와 수요 말씀 나눔 모임과 그리고 소그룹 성경 연구 GBS, 그 다음에요 금요일날 성경 강좌가 열릴 때, 금요 모임을 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혹시나 사경회가 있을 때, 교회가 함께 수련회를 갈 때 여러분 같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인 전도 혹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을 주되게 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계획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의 내용.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4장 10절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거다. 하나님께서 내 양,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쫓겨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는 거, 부르시는 거,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을 뺏어오는 거, 세간을 강탈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시고 그분의 양을 찾아가죠. 가죠. 그래서 때로는 추수밭의 추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름 받은 자들, 부르신 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또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부르시는 일. 자기 백성을 불러요. 그럼 부른 그 백성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해 듣고 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계속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 지역 교회에 들어간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적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자임과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 나가는 선교, 전도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라면 모든 사람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를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해 나가야 할 사실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 선교, 전도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들이 함께 예수를 찾고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선교라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한번 구원이 뭔지 들어봐. 이것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고 싶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배와 양육뿐 아니라 선교도 낳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우리에게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늘 선교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늘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위에 주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될지를 고민하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나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선교를 해 나가죠. 그래서 교회가 해 나가고 있는 선교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멈추면 안 되죠. 개인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도 선교를 해 나가는. 우리도 선교를 해 나갑니다. 협력 선교사님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협력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신지, 누구인지, 이름은 뭔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일 이준희 간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셔야 돼요. 하늘뜻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BLF 협력단체에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한 책의 사람들과 목회자 지역 모임과 목회자 학교인 PTS와 서인 아카데미, 그리고 성묘관, 그리고 말씀운동연합 교회연구소, 이런 것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있구나. 누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까지는 아시면 좋지 않을까.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선교를 멈추거나 선교는 축소시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더 넓혀가는 거죠. 더 넓혀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한 일들, 세계 교회를 위한 일들,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협력하고 도와가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근본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들어왔다면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뒤에 붙여 있죠, 우리. 잘 붙여 있어요. 한번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아니라도 교회 밖에서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너무 멀면은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그들도 예수를 하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오래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가서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왔잖아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누군가가 방황하고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모를 때 되게 막 반발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한마디 던져보고 한마디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기를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적으로 1월에 동창회를 한번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 목사야 라는 얘기를 해보고 술자리일 텐데 술 안 마시고 옛날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보통 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애들이 저희 나이 때 되면은 대부분 사실 약간 안정기에 들어가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그게 중요한가 라는 얘기를 던져볼 수 있는, 욕을 먹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목사라서 더 그래요. 목사라서 다 맨날 목사님들만 만나고 맨날 전도사님들만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핍박이란 거를 어디 가서 받지를 않아서 자리에 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를 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볼까? 사실 목회자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된 일이에요. 주된 일. 밖에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좀 편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노방전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핍박을 안 받았나 싶다고 산책사에서 어떤 간사님이 일단 노방전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 혹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그냥 믿지 않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더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에, 집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로도 전하고요, 삶으로도 전하고 신자로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정회원으로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앞날을 생각하고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기에 예배와 양육과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결정들과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사명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본질적이구나 라며 생각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